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3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고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는 살다가 보면 서로 위로를 주거나 또는 위로를 받을 일이 많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위로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욥기 26장에는 25장에 나온 빌닷의 연설에 대한 욥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26장 5절에서 14절은 욥의 말이 아니라 25장에 기록된 수아 사람 빌닷의 연설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25장의 빌닷의 세 번째 연설이 다른 연설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매우 이례적으로 짧고 26장 5절에서 14절의 내용이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욥의 말보다는 25장의 빌닷의 말과 더 잘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5장에서 빌닷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26장 5절 이하에서도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욥기의 본문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26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잘못된 위치에 놓여졌다고 주장합니다. 25장 마지막 절 뒤에 붙어야 하는데 26장 4절 뒤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부분을 욥의 말로 보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미 욥기의 앞선 장들에서 나온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보다는 이견 없이 확실하게 욥의 말로 역임을 받고 있는 1절에서 4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기도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방금 읽어드린 번역에서는 2절에서 욥이 고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둔한 나를 깨우쳐 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나를 잘 도와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고맙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표현은 고맙다라는 표현이지만은 실제로는 고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2절과 3절에서 욥은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비꼬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상 잘한다는 말이지만은 실제로는 잘 못한다는 말이죠. 힘없는 자, 그 팔에 기력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이 히브리어 본문들을 좀 다르게 표현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한 영어 성경은 이런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우리말로 옮겨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도와주었느냐? 내가 힘도 없는 팔로 어떻게 구원하여 주었느냐? 내가 지혜도 없으면서 어떻게 조언해 주었으며 지혜를 풍성하게 가르쳐 주었느냐? 이 번역에 따르면 이 빌닷은 누군가를 도와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헛되이 말을 쏟아내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여기선 욥이죠. 욥을 더 괴롭게 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또한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
네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다시 말해서 아무런 지혜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너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무에게도 전혀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했는데요. 이 정신을 영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결국 이 빌닷이 한 말, 빌닷이 한 조언, 충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아서 한 말이 아니라 그저 그의 말, 그 자신의 말이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말은 욥이 관찰자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생생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빌닷을 비롯해서 그를 찾아온 이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진 당사자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욥의 이 말은 빌닷이나 다른 좋은 자들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그의 극심한 고통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과 같은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욥의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과 공명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는 욥처럼 그렇게 수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수많은 재산을 잃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을 동시에 그렇게 다 잃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욥이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신 분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들은 조언이나 위로의 말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괴로움만 가중되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특히 누군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수능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고 아팠던 적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흔히 친구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상 남보다 못한 친구들이죠. 욥의 친구들과 같이 상대방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했던 적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5절에서 14절이 욥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빌닷의 말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이 욥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드리는 욥의 찬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욥이 실제로 그런 찬양을 드렸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앞장에서 했던 말일 것이다. 그 말이 이어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부분이 5절에서 14절이 욥의 친구인 빌닷이 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네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너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라 라는 말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 말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폭력과 같은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분들의 상황에 적합한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곧 성경 지식들이 있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 이러한 고통에는 이러한 구절에 적합하고 또 이러한 고통에는 이러한 구절들이 적합하다라는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다른 분들로부터 들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또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절감하는 것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저의 그 도구들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또 바로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요. 특별히 장례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점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 지식은 있지만은 지혜는 없습니다. 제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 말들이 저의 지식에서 나오는 한 그 말들은 아무런 힘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당시 저는 이제 유학 시절이어서 미국에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같이 공부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이제 다른 학교 이제 교수님으로 일하시는데요.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사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가장 먼저 가서 진심으로 그들의 고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로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서 먼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먼저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함께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지금 욕과 같은 극심한 고통, 괴로움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고통의 이야기에 함께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혹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제게 영감을 주시고 제가 그 영감을 잘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감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 영락의 성도님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다니는 길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도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힘과 지혜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 주간 기도 제목인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의 난민들과 고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함께 가난하고 집이 없고 부모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욕과 같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저희가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락의 성도들이 그러한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저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준비하여 들려주시는 김은성 목사님에게 하나님 날마다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사랑의 음성을 전해주실 때에 그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집 없는 난민들, 국가가 없는 난민들, 부모 없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돌보아줄 이들이 없는 불쌍한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다스린 자가 되어주시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이 없는 자들에게 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주시어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정서적인